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귀한 믿음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온 맘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같이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힘차게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겸손의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고 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신과 전력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또 새사람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성결의 은혜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해질 때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정말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과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3주차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복음의 신앙과 은혜가 뜨겁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현장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3주 차쯤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암송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뭐 성경 봉독이지만 그래도 같이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순복음의 삼중 축복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건한 삶, 성령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강건한 삶, 성령으로 사는 인생. 한 번 더요. 강건한 삶, 성령으로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버린 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과 지금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세대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세대 차이도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옛날과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한국의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은요, 길 가다가 혹시라도 어린 시절에 넘어지면 그냥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괜찮아, 일어나,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또 넘어져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럼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렇게 울고 그래. 울지 마, 뚝,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친구가 가끔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방 싸웠다가도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금방 또 친해져가지고요, 다시 만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거칠어 보이고 조금 옛날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는요, 좀 자연스럽게 버티는 힘, 그리고 회복의 능력, 그런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세요? 요즘 애들 조금만 힘들어도요, 쉽게 지치고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 그거 가지고 꽁 해서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말에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거 아이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부모 세대의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옛날 부모님 세대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이 아니면은 좀 인생의 그런 어떤 후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도 겪어봐야 사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후배나 뭐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못 참습니다. 자기들이 못 참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애가 행여나 넘어질 새 뭐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려고 하고요. 힘들어지기 전에 이미 길을 다 그냥 닦아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것도 한편의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는 힘과 이겨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겉으로는 더 좋아졌고요, 환경은 더 편해졌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은 점점 더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티는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이 버티는 삶, 버티는 힘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순복음의 마지막 3중 축복 세 번째, 강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기를 간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연약한 존재이고 강건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강건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수들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또 무시무시한 발톱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미들이나 곤충들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침이 있고 또 독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고단할 때 많습니다. 더 힘들어요. 살아나가야 되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약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한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그래 너 잘났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한 삶,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의 복을 누리는 출발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되지도 않는 힘으로 자꾸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 파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약속을 하셨냐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고 낙심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를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은혜의 능력을 힘있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육신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약 3분의 1이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함이 단순한 마음의 강함, 든든한 마음,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육신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유라고 말을 합니다. 신유. 병고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회를 다니실 때 같이 가서 찬송 인도도 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요 해외 성회나 뭐 이런 성회 큰 집회에 가시면 꼭 신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요. 귀가 없었는데 나중에 귀가 생겼어요. 귀가 생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예배 가운데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간증들을요 직접 보고 들은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견디는, 삶을 견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강건한 삶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건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기억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모든 삶 가운데 강건해지는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강건해집니다.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신앙은요 혼자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따로 저기 있고 팔 따로 저기 있고 다리 따로 저기 있고 몸통은 저기 있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 혼자서는 권면할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고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붙들었어요.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바로 설 때 범사가 살아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힘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함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범사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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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삼중 축복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범사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강건한 축복이 나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우셨죠? 사랑하는 자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 외우셨을 텐데 그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대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일정들이 좀 있고요, 또 제가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아직 더 있어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돌아가게 될 텐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과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삶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갖고 난 기대 제목과 문제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부러지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고민과 고통과 기도 제목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강하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일이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리며 나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교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준비한 자도 주님을 보고 먹는 자도 주님을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서로가 나누며 기뻐하는 식탁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수고와 모든 노고들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내주 충만케 교통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3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에 결단하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